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은 그래서 결코 요셉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장은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듯이 아직 아무것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마치 다윗처럼 준비된 인물로 소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숙하고 말 한마디로 형들을 자극할 만큼 어린 모습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품은 비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요셉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의 삶을 곧바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으면 사실 흥분하죠. 그 비전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꿈을 받은 후 그것이 영걸어지고 또 세찬 비바람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꿈은 계속 시간을 통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꿈은 줬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중간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셨다. 다른 말로 꿈꾸는 사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꿈을 꾸라는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도 같이 서 있음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하죠. 자,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불균형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가 가장 아들이었고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채색 옷이라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 채색 옷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예쁜 옷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시대의 채색 옷은 일하지 않는 자의 옷, 집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만이 입는 옷이었어요. 다시 말해 이 옷은 요셉에게는 너는 특별하다라는 선언이었고 형들에게는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아니 꿈을 받은 가정의 평화는 어찌된 것인지 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런 불편한 현실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아니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형들 가운데 막내 다윗을 택하셨고 그 선택은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긴장감을 낳게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고 그 선택은 가정 안에 깊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자,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사람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공정함을 기준 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윤리가 있고 우리 인생의 어떤 나라에는 경로 사상이 철저한 데 비해서 미국 같은 나라 가면 뭐 너나 나나 유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유라고 그러고 젊은 애에게 아기에게도 유라하고 서로 그런 거예요. 뭐 그런 마음들이 없습니다. 왜? 각자 생존해야 되는 아주 서부 개척지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37장 6절, 8절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적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까요? 왜 사랑의 불균형 속에서, 왜 미움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왜 오해와 갈등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꿈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꿈을 받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질문인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복종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말은 네가 크게 성공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비전을 세우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말은 내 꿈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길을 너는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오해받는 자리에도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안전한 자리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고 더 불확실하게 만들며 그래서 결국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붙들 수가 없습니다. 왜? 힘들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오해받고 매맞고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되는데 요셉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 꿈은 부담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꿈은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은 짐이 아니라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을 어디까지 나에게 맡길 수 있는가? 네가 혼자 독단적으로 계획하고 힘들 때마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길도 주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는 그런 각오로 살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는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원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늘 반복해서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처음 말했을 때 그 꿈을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꿈을 말하자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꿈을 말했을 때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꿈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어려울 때도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끝까지 격려해 주신 분도 있는 반면에 지금 집안 형편에 네가 무슨 그런 꿈을 꾼다는 말인가? 어려운 가정부터 도와라.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죠. 뭐 부모님이 나쁘다는 분이 아니라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말했을 때도 그랬고 모세가 출애굽을 말했을 때도 그랬으며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말했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처음부터 그래서 환영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냉소 속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지금 보이는 현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의 미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꿈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뛰어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행할 수 있는 그 사이즈로 하나님의 깊이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의 꿈과 그 너무나 이렇게 격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우리는 갈등하고 이 꿈이 아닌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닌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장이 불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차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부터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만이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도 그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시 한번 내가 이곳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 성도들을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풀어줬고 마지막에 2차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말은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또 우리를 높은 자리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꿈을 꾼다면 항상 높은 자리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낮은 자리로 데려가고 외로운 자리로 데려가고 항상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 십자가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그래서 더 크게 되는 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루는 해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각 개인의 마음을 하나님 귀히 보시고 지난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올해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깊은 기도를 통해 더 깊은 순종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깊어지고 낮아지고 연걸어지며 이로 인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